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손가락에 우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부활의 기쁨 전하는 사명 2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을 먼저 했고, 그래서 우리 21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2번 하셔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봤을 때 19절 볼 때 예수님이 문들이 닫힌 곳에 들어오셨더니 문이 닫혔다만 문 열고 들어왔단 말이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자, 문을 닫았는데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 문을 여시고 오셨다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연극을 보니까. 다 문들을 한 문만 닫아놓은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들은 두려워 떨어져서 은신처에 모여있는 사람, 피난 오고 도망온 사람들처럼 지금 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술한 그걸 했겠어요? 그래서 그 문들을 닫혔지만 지금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가졌습니까? 부활체를 가졌습니까? 부활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부활체는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부활체입니다. 거리, 공간,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시간을 걸려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 이동, 시간 이동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문이 닫힌 채 들어갔단 말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눈여겨보면서 보시라고 제가 첫 번째 선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선포는 왜 평강을 말했냐면 지금 그들한테 지금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땐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했잖아. 불안할 때 그 영도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있는 영도 하나님 주신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애 보내는 영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로하는 뭐가 되냐면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문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음엔 네 차례야. 예수 죽는 거 봤지? 다음엔 너 차례하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 수배자 얼굴을 걸어 놓듯이 범죄자들을 왜 수배하려고 왜 전당 갖다 붙여 놓듯이 제자들의 이름이 다 갖다 붙어 있는 이런 무서운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예수님 옆에 없다는 슬픔도 있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빈 상태만 보고 갔잖아. 그래서 빈 상태의 여러분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늘 슬퍼요. 빈 마음, 빈 그릇으로 있지 말고 평안을 담으십시오. 네. 슬픔을 비워내고 살아신 예수님을 만나버려야 돼요. 빈 무덤 보고 가니까 계속 슬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리는 마음은
두려운 문을 걸어 잠근 채 있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날 후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한 개만 닫은 게 아니라 여러 개 첩첩이 닫아도 두려운 거예요. 바깥 문 걸어 잠그고 또 문 잠그고 또 문 단속 자게 이렇게 하면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그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이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 방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두려운 사람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이면 안 두려운데 믿음이 없는 걸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수심이, 슬픔만 가득 찬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평강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 모른다 하고 지금 다 도망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맛보고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던 그들이지만은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고 나면 떳떳하지 못해서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 마음에는 죄책감 플러스 수치심이 있어서 이걸 털어내라고 주시는 화해와 용서의 평강이 두 번째 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도 맛봐야 돼요. 수치심 용서받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21장에 나오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모릅니다. 나는 그쪽 동네 언어 안 쓰려고 이불로 막 사투리를 막 서울말처럼 썼지만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사랑으로 메꿔보.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으로 따라가야 용서예요. 이제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끝난 뒤에는요 용서 뒤에는 사랑으로 덮어야지만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송무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싸웠어. 죄송해요. 맨날 이름을 소환해가지고 온 유튜브에 다 나가는데 뭐야. 싸울 리도 없지만 내가 용서한다는 것 뒤에도 여전히 용서만 했지 말도 안 걸어. 얼굴 붉혀. 그리고 마음도 접어. 그 용서한 것 같아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박동환 집사님. 사랑을 더해야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썼잖아요. 3번이나 사랑하느냐 한 다음에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평강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화해하고 용서와 평강이기 때문에 갈로 안에는 죄책감과 뭐를 털어내라고요? 수치심을 씻어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죄책감, 수치심 그거 가지고는 일 못해요. 찝찝하면서 억지로 여러분 갖다 냈는데 얼굴 붉으면 일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분은 수치감이 안 벗어나서 그래.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는 죄책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털어낸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서 그러지 않아요.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팀워크끼리 깨지면은 말은 하는데 싸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 싸한 관계로 뭔가 어색해. 옛날 같지 않아. 그 예수님 그렇게 갖고 있는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내 주셔서 사명 넣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씻어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화해와 용서의 평강이었다. 2번 보내준 평강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운 마음 제거하라. 두 번째는 죄책감과 수치감도 씻어내라.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녁 때란 말, 저물 때란 말, 어두울 때란 말은 그 상태, 영적 상태가 제자들이 어둡다는 말로 들어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볼 때 타임을 보지 말고 그 모든 분위기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녁 때 해놓고 뭐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 상태, 최악의 두려움과 꽁꽁 마음문까지 다 걸어 잠긴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살까? 내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때 예수님이 환경에 밀려서 문을 닫혀서 못 온 게 다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19절의 말씀은 자, 아직도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이 문은 바깥 문도 되지만 자기 마음 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바깥에 문들을 이렇게 겹어도 내 마음 문도 계속 잠겨가지고 그 기적,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로 걸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다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 문은 지금 꽁꽁 묶인 마음, 잠긴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그 안에 평강을 주셨다 했습니다. 19절 말씀. 자,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문이 잠겼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음의 마음 문이 잠긴 사람 있어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걱정되고 아직도 안 맡겨지고 아직도 내가 다 지고 있는 무거운 채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다가오셔서 평강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두려운 걸 내보내야 돼요. 두 개 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자, 저녁 되면 이제는 시간의 저녁도 되지만 내 마음의 저녁에 어둠이 짙을 때 이제부터 다시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평안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이거 누구한테는 말이냐면 도마에게 주신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을 난 허리를 확인하면서라도 주를 기뻐하는 제자들로 주님은 요청하셨어요. 6장 33절 한번 볼까요? 16장 33절. 아, 이게 16장 33, 죄송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제가 16장 33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입니다. 자, 6장이 아니라 16장 33절. 제가 아마 프린트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6장으로 잘못 올려버렸나 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지금 환난 당했잖아, 제자들이. 스승을 잊어버리고 쫓기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잖아. 내 마음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인 곳도 문을 닫아도 계속 불안한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게 세상에서 너희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승리의 선포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도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평강은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평강을 말해요. 자, 사명 받은 사람이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불안해서 사명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는 자는 불안해요. 쫓기는 자는 불안합니다. 그런 자는 주의 일을 못해요. 승리를 우겨치고 주는 평강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한데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선물 수여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 집사님 적어 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옵소다 하니 받은 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예화를 듣기로 원자력 병원에 암 환자들이 막 죽어갈 때 암을 이기는 약을 먹고 나가 나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수를 해도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전할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당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안 죽소, 나을 수 있어. 이 함함대의 고통도 안 할 수 되고 기쁨을 전하듯이 바로 이 주시는 그 성령의 소유는 이 어마어마한 큰 다이너마이트를 터진 같이 큰 파괴력과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소유할 때 그것은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선물이란 말 많이 해요. 선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예화를 할까? 우리 남편 예화를 해야겠네. 우리 남편이 10주년 때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줬어요. 결혼할 때 진짜 다이아몬드를 못 써가지고. 그 누가 물으면 값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사랑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선물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도 선물 그렇게 주셨고 성령도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얼마나치야? 우리 남편 준 다이아몬드 가격이 300만 이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 바로 성령과 이와 같은 거예요. 영생을 생명을 어린 아이 자식의 생명을 누가 값으로 해요. 우리 아들 값 얼마 할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값으로 매길 수 없단 말은요. 너무나 값이 크다는 뜻도 있고 값으로 한 사람 쓰는 값어치가 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23절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너에게 죄 사함의 큰 은혜를 사명을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도 용서를 받는 우리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 것처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사람을 죄를 사올 수 있을 만큼 예수의 능은 그만큼 동등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말한다고 미움받은 거예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 흉내를 내? 쥐가 감히 나았다 하면 이제 죄를 사해 줄 거다. 왜 그 예수한테 그런 능력 언제 줬다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을 왜 예수가 남발해?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도 너희가 같이 이런 능력 줬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취급했잖아. 무슨 제사함, 나한테를 하면서 무슨 제사함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고 유대인들이 엄청 예수님의 그 용어 가지고 따졌거든요. 성령 받아도 이와 같은 오해를 받을까봐 잘 안 써서 그렇지 이 능력까지 우리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할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두리라 한 만큼 그래서 죄 용서의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지의 선포 특권. 자, 이걸 알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한테 내 모든 혐의를 벗을까 하고 그렇게 뭘 말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때 네게 할 말을 내가 준비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성령이 너희 대신해서 너희 입을 열어서 그 말을 전해주려 이 말이에요. 설교할 때 이게 많이 와. 저는 설교할 때요. 어떤 경우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원고를 다 써놨는데 설교에서 나에게 성령이 강하게 밀어낼 때 그 말을 성령님이 밀어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들에게 필요한 약을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제일 때 약은 약인데 영양제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치료제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이 치료의 말씀을 밀어내시기 위해서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영양제 맛있는 그런 미화시키는 말 하려면 툭 건드리면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든지 그럴 때 저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밀어주는 말씀을 설교자한테 줄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잡혔을 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양 앞에 말씀할 때도 그런 말 주는데 내가 지금 불의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고 매를 맞게 생기고 생명을 뺏게 생길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 말을 준비하는 식수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까지 하지 마라. 네가 할 일만 잘하면 그 다음 일에 할 말도 내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주실 말을 기대하고 성령이 일하시며 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미리 죄를 모면하려고 뭐 말을 연습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렵습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얼굴 같아요. 정지의 선포 특권을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같이 보낸다 말해놓고 그들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숨을 내쉬는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니 제자들 앞에 그 숨을 내쉰다는 그 의미는 뭐라 써놨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숨을 내쉬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죠? 흙으로 아담 할 때 흙 덩어리잖아. 사람 아니요. 지금 이들도 지금 두려움을 떠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고 지금 사람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막이 흙에 지나는 않은 그냥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죽었잖아 지금 두려워서. 그들에게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는 행동으로 느끼게끔 예수님께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생명이에요. 마른 뼈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남은 게 해골의 뼈들만 여기저기 뒹구러 다닐 때 에스겔에게 네게 보인 게 뭐냐? 마른 뼈밖에 안 보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네가 외쳐라 합니다. 생기야 그들 속에 들어가라 합니다. 들어갔을 때 뼈끼리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디 처음에는 뼈 조각이 사람 해골처럼 되더니 그 위에 살이 입히고 근육이 입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뼈 조각들이 나중에 변해서 뭐로 변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잖아. 자, 우리도요 죄로 흩어진 에스겔 골짜기 뼈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면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골짜기는 세상을 말해요. 흩어진 뼈에 조각이 되면 죄로 신음하고 실패하고 뼈만 남겼던 우리에게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은 흩어진 뼈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바뀐다 이 말인 줄 압니다. 그걸 이게 연상시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 두 번째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새롭게 지원받은 제자들의 공동체. 지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지금 11명 있잖아요. 이게 마띠아를 뽑기 전이니까, 그지? 그래서 11명이라는 이 제자 공동체의 단체로, 자, 1대1의 아담의 창조는 한 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것도 안 켜고 있네. 이거 켜졌어요? 네. 한 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지금 이건 단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 성령은
한 명한테 준 게 아니라 동시다별로 그 안에 있는 사람 11명, 11명, 120명, 120명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체에도 임하는 성령. 그러면 수의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오후 예배 드린 사람에게 이순호 권사님한테 성기 들어가라 내 옆에 못 온다 할 수가 없는 게 다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다발로. 그래서 그게 모델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거기는 그 모인 120문도에게 각각 임하사 그 영이 다르지만은 한 자리에 동시에 임한 것처럼 11 제자에게 동시에 이 생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들이 달라져요. 오순절 이후부터 이들이 달라져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로 새롭게 지음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면 이해 좀 된다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표정들이 다들 몽롱해가 전심을 너무 잘 썼는지. 자,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있어. 그 너무 심하게 들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의 하나님에서 신약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성령님,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라고 지금 모아놓고 그 안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용수의 특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22절에 그 답 적어 넣었습니까? 네. 제자들의 공동체에 생기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 23절 봅니다. 성경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찾아 경배할 분은 역사 속에 묻혀있어 무덤에서 꼼짝도 못한 예수님이 아니라, 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시신으로 누워있는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에요.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그거 다 흩어졌잖아. 예수님 제자들도 다시, 야, 뭐 할 건데? 하던 거 하러 가야지. 나도 가겠다 하면서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놓쳐버리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명 놓치면요, 옛날에 꿈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요. 옛날 의미 없이 배에 검을 줍고 죽지 못해 산다야 하면 또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그래 간 거예요. 그게 한 게 되는 게 없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잡혀. 사명 버리고 딴짓 해봐요.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장사할 때 잘 됐는데 여기 왜 안 되지? 옛날에 돈을 잘 버는데 안 되지. 사명 버리고 다시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사명을 부여받고 가면 돼요. 뭘 하든. 제가 김영희 집사님한테 연습하고 왔다 하길래 손도 아프고, 우리 김연주 집사님도 제가 항상 이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진짜 그 손이 귀하거든요. 피아노 연습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막 손에 막 그냥 부상 투혼한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영희 집사님도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술과 재능과 그 달란트의 능력이 부어져야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돈을 벌러 왔는데 한국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 위에서 왔거든요. 김연주 집사님 반주도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다면 모든 그 투어하는 위에 주님이 치료의 능력 부어달라고. 그 손이 진짜 통증이 올 만큼 힘들어 걸리서 봤거든요. 저기 장애 중국 갈 때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라 부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다. 왜 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아멘. 아이고, 아멘을 시켜야 합니까? 절로 아멘 해야죠. 하느라고요. 여기 적으라고 목사님. 뭐 한다고? 적느라고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요. 아이고, 말들도 많아. 다시 한번. 부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왕족은 얼마나 그 사우디에 막 허접한 왕자들도 어깨 힘주던데 우리는 왕 같은 자녀예요, 다. 근데 맨날 마귀가 부르면 나 저 불렀어요. 뭘 해드릴까 하고 그냥 굽신굽신. 마귀한테 맨날 굽신굽신 허리 꽉 펴고 다녀요. 뻣뻣하게. 하나님 자녀다. 자녀된 권세 아무도 못 뺏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고 나가야지. 맨날 끌려다니면 포로입니까, 여러분? 포로를 푸는데 옛날 풀린지도 모르고 맨날 포로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좋게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종이 돼가지고 세상 종으로 부르면 딸랑딸랑 쫓아가서 뭘 해드릴까?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게 있고요. 하나님께 좋게 할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길로 갖다 붙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맨날 여기 가서 비비면 뭐 성전할 줄 알고 뭐 사람의 이용하기 좋은 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절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팍 차버리잖아.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사명을 한 만큼 상 주시는 분이고 위로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그분을 체험한 자가 되어 증거하고 그분을 증거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말은 하나님 일을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 빛이 내 이제 확 들어와. 하나님 빛, 원래 여러분 다른 반사체지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해한테 반사돼서 빛나 보이지 스스로 발광청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마주 쓴 사람은 하나님 빛이 내게 투영돼요. 그래서 너의 빛을 내 스스로 빛을 못 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빛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빛을 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23장 3절까지 함께 공부했는데 성령을 힘입고 있지 않고는 예수를 세상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못 박으려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그들 앞에 우리는 적대감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빛으로 용서하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때 그들도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에 속한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빛의 백성으로 돌아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셔요. 예수님 전체가 나서 예수님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이름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빈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아다니며 울고 다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분이 내쉬는 숨을 내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주시던 성령의 숨을 쉬는 자가 되어서 예전은 지나가서나 보라 그리스도 아주 새롭게 된 피조물로 쓰임받을 때 11 제자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사람에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두려워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풀림받고 노임받고 그 문을 박차고 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숨어서 그냥
맨날 그냥 종 행세를 하는데 여러분 종 아니에요 이제는요. 바벨론 애굽의 종이 아니라 예배자로 풀어놨다면 그 예배자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서워서 묶여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문들을 여시고 통과하시고 그 마음에는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대로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 마띠아를 하나 더 붙인 것도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 더 붙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또 꽁꽁 묶인 그들을 풀어놔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풀어서 내보내듯이 그 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풀어서 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평강이 두 번 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 잘 하십시오. 예수님 한 번 평강이 또 완성이 될 때 왜 그런지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는 불안을 몰아내기. 두 번째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수치심, 죄책감을 해서 회복시키려고. 자,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고 마칠까요?